오늘 미가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4장의 전체 말씀에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남은 자의 승리, 그렇게 우리는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복이 남은 자들에게,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가, 그 메시아 왕국이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기 끝날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종말에겠지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3장 마지막 절인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래서 잡초만 우거진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때가 되어서 끝날에, 종말 때에 다시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들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만민들, 민족들이 그곳으로 다시 몰려들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고 독립을 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말일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1절 2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은, 그 나라는 또 그때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3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 같은 것,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전쟁이 없고 서로를 치는 일도 없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렇게 큰
너티나무 밑에 정자를 만들고죠. 거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수박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가롭고 평화롭고 아주 여유로운 어떤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만민이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게 되고 온 세상이 평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전쟁이 끝이게 되고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농기구를 만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집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평안히 쉬게 되고 온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바로 그 종말의 때에 말일의 때에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요. 그의 도 중간쯤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도 하나님의 도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길 또 그의 율법을 말씀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의 도, 또 그의 길, 또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4절 마지막 쯤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5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만민들 이방인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위해서 의지하고 행하지만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처럼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쟁이 그쳐지는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행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남은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쫓겨났던 자들 또는 환난을 받게 했던 자들 또는 저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은 백성처럼 7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평화와 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자들을 지금은 비록 쫓겨난 자처럼 보여지고 저는 자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백성 삼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 백성 되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요. 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아까 3절, 4절, 5절에서는 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가라고 3인칭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6, 7,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겠다. 또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내가 두 번 말씀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내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고 내가 환난받는 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 여호와 내가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다스리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힘주어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 다가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마침내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더럽게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갈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방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또 다시 한번 쳐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셔서 뿔을 무쇠 같게 굽을 녹 같게 하셔서 도리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어떤 어렵고 힘듦을 참고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참 여인이 해산하는 것, 출산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으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구원해 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9절 10절에서는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면 마침내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이 참 이상적인 나라,
평화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나라의 백성 될 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남은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나라 백성이 되기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기까지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그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이 미가서 4장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역시나 2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처럼 그가 또 그의 도, 그의 말씀,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절에서 여호와의 뜻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이 이기기보다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득세해서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 때보다는 뭔가 좀 눈속임을 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좀 부도덕하게 해야만이 무언가 좀 요리조리 좀 잘 빠져나가면서 무언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나도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온 지도자들,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부패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범죄, 죄악 속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좀 어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무언가 좀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들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 그래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어쩌면은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거짓과 또는 어떤 괴계와 악함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에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을 쳐서 그들이 망하는 꼴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시대가 어쩌면 2700년 전보다도 더 악하면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이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으시고 계시는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미가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타락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남은 자 되는 자들만이, 남은 백성 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단은, 선택은 바로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1대 850으로 이 엘리야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산 꼭대기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성경을 보면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칼로 막 자기 몸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가 막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막 흘려서 신이 피를 봐야 감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여튼 막 온갖 광란의 어떤 모습들을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꿈쩍도 없어. 어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아직도 너희가 누가 참 신인지를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보고서도 너희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바알을 따르기도 하고 좀 내 욕심을 따라 내 어떤 그런 마음을 따라서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또 풍요의 신인 이방 신인 바알을 따라가서 바알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언제까지 온갖 그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에서 너희들이 빠져 있겠느냐? 빨리 결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도가 완전히 상실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 그가 반드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과 승리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겠느냐? 오늘 미가 선지자는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경고와 또는 권면과 메시지를 던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와 구원을 주실 온 세상 만물을 임의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백성 되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60억의 인구가 전부 아니요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할 줄 알아야 되고 60억 이상의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외치면서 또 입으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